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말씀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은혜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우리 두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교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다. 교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코람데오. 교회를 좀 오래 다니셨거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용어인데요. 이 코람데오는 라틴어로서 하나님 앞에서, before God 이라는 뜻으로서 온 우주 만물을 감찰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오늘 나는 서 있고, 또 그분의 얼굴 앞에, 그 존전 앞에 놓여 살아갑니다. 이러한 실제적인 성도의 신앙이 놓여져 있는 장소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지난 기독교 역사를 보시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속에는 언제나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데, 1517년이죠.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 교회의 반박문을 붙인 그 마틴 루터와 또한 존 칼빈,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후예들 뿐만이 아니라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 하나님을 딱 붙들고 살아가고자 원했던 모든 성도들의 신앙에는 코람데오라는 이 네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도 이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창세기 39장을 보시면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형제들에 의해 그 유년 시절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자가 아닙니까? 그는 애굽에서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거하며 가정총무죠. 그러니까 가정의 모든 일을 전담하는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됐는데, 요셉의 빼어난 외모를 본 그 보디발의 아내가 함께 동침할 것을 요구하며 그를 유혹하였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상황들은요, 두 번 다시 오지 못할 기회라 여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요셉은 현재 노예의 신분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집주인 아내의 내연남이 되어 자신의 양심을 속이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렇게 그 은밀한 관계를 잘 유지할 수만 있다면 노예로서 꿈꿔보지 못한 편안함과 안락함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떠한 결단을 내리는지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신을 살찌우게 만들고 또한 성공과 출세의 그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어떠한 결단을 내리느냐?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사람은 다음과 같은 결단을 내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두 사람의 심령 속에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다, 나는 그분의 얼굴 앞에 놓여 살아가는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러한 실제적인 코람데오의 신앙이 작동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교회가 반드시 회복해야 할 그 지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일 것입니다. 세상과 사람들의 눈, 코람 호미니부스가 아니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굽어 살펴보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붙들며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에는 반드시 끝끝내 거룩과 성결과 정결이라는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잉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고 있는 네 번째 교회입니다. 이제 벌써 네 번째죠.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당시 이 두아디라라는 지역은 어떠한 곳이었느냐?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자면 이곳은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길드들이 막 이렇게 뒤엉켜 있는 그러한 상업의 중심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제빵업자, 청동기술자, 구두수송공, 염색업자, 도예공 등 직업별로 다양하게 형성된 길드들이 엉켜 있던 곳, 복잡한 곳,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두아디라 지역의 또 다른 특징이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신을 열렬하게 섬겼던 그런 도시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아폴로 신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우리들의 사업을 번창하게 만든다는 하늘을 지배하는 신이라 그들이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보내며 그 첫 시작을 어떻게 알리고 있는지 여러분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자, 이제 요한은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 첫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요한계시록 전체에 여기에서만 사용되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곳에는 분명한 요한의 의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의도죠? 두아디라 지역을 지배하고 너희들의 삶을 관장하는 신은 아폴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생길을 경영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탁 넣으시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9절입니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두아디라 성도들을 향해 한 가지 칭찬을 하고 계신데, 내가 너의 사업과 믿음과 섬김과 사랑과 인내를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교회로서 마땅히 품어야 할 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들을 간직하고 있던 그런 신앙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듯이 당시 이 소아시아 지역에는, 그리고 특별히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길드들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길드에 가입된 사람들만이 당시 그 시대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길드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황제에게 숭배를 다하는 사람, 지역신의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이 정식적인 길드의 멤버가 되어 자유롭게 가게도 운영하고요, 회사도 다닐 수 있고요, 이렇게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곳에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요? 사회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최빈곤층, 가장 약자로서 그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신이 되십니다. 이러한 신앙을 딱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비록 초라할지 모르겠지만 그 신앙의 열매만큼은 점차 무르익어가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두아디라 교회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책망할 것을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한번 보여주십시오. 본문 20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말씀이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당시 두아디라 교회 안에는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이라는 한 여인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고, 너희들은 그녀를 용납하였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이세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아니라 상징적인 존재로서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아내를 말하는 거예요. 그녀는 아수르의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시돈 지역 출신이에요. 따라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왕비로 시집을 딱 올 때에 몸만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난날 믿고 섬기고 따랐던 이방신 바알신을 그대로 갖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역에 많은 산당들을 세웠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는 아주 무서운 집념을 가진 그런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와 더불어 하나의 표현에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이름 앞에 따라붙고 있는 하나의 수식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수식어죠? 두 글자인데 이세벨 이름 앞에 여자입니다. 여자. 이 여자라는 표현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짓는 그 성별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female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뜻이냐, 당시 그 시대 가운데에 신분이 높고 귀족 출신의 여인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던 말이 바로 여자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자면, 그 사회적으로 저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아주 높은 특권과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세벨과 같은 한 여인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 한 주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릴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아폴로와 황제에게
눈 한번 질끔 감고 절 한번 합시다. 그냥 숭배하는 척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형식적인 모습일 뿐이지 이것이 우리들의 진심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아요. 따라서 그냥 속으로만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러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가르침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시 길드의 정식적인 멤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달 렌트비의 걱정으로부터, 생활비의 걱정으로부터, 자녀 양육의 교육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아주 실제적이고 손쉬운 방법을 그녀가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두아디라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의 저명한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녀의 이러한 주장은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녀의 잘못을 다 꿰뚫어 보고는 공개적인 석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녀를 앞에 세워 회개할 것을 요구하였어요. 그러자 그녀가 어떻게 반응하게 되었느냐?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나는 교회를 사랑했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아주 지혜로운 편리한 길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며 끝까지 회개할 것을 거부하였다는 거예요. 분명 이 두아디라 교회는 부흥 성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 처음보다 마지막이 창대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의 문제란 무엇이라고요? 너희들은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용납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주에 설교 말씀을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버가모 교회를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버가모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을 묵인하였습니다. 그렇죠? 묵인한 정도였어요. 눈 감고 지나갔던 그러한 수준에 불과했다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세벨의 거짓 가르침을 묵인한 수준이 아니라 용납하였다는 것입니다. accept,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신앙이 가져다주는 거룩이라는 열매보다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자유로운 부요함, 경제적 자유로움이 더욱더 달콤해 보였기 때문이며 그 중심을 유심히 들여다본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 코람데오의 신앙이 작동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한 가지 중요한 레슨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교회에게 주어진 놓칠 수 없는 신앙의 한 영역이란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에베소 교회의 사랑, 서머나 교회의 충성, 버가모 교회의 진리와 더불어 우리가 한 발자국도 물러날 수 없다, 그렇게 꽉 붙들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거룩이라는 신앙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다면 어떠한 생각들을 하시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 그 수준에 머무는 생각을 하십니다. 어떤 거냐? 그냥 좀 쾌락을 멀리하고 그래서 술, 담배 안 하는 거 정도, 그것을 가르쳐 성도로서 내가 마땅히 보일 수 있는 거룩이다,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의 존재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존재론적인 의미의 존재론적인 영역이에요. 먼저 이 거룩을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카도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도시. 어떠한 뜻이냐? 분리하다, 구분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러한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성도의 인생에 딱 끌어다가 개입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그 신분과 존재에 걸맞게 무엇인가 구별되고 분리되고 다른 존재론적인 삶을 말한다는 거예요. 어렵나요? 다시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성도의 인생 가운데 딱 대입하자면 무엇인가 다르다, 무엇인가 다른데 일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딘가 분리된 모습,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교회가 지탄받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세상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죠? 예배가 부족해서? 교회가 부족해서? 자선사업과 같은 선한 행실을 우리가 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가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이유는 성도라는 그 거룩이라는 존재에 걸맞는 그 삶이 부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아주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참 충격적이었어요. 그 순간 제가 참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목회자는 한 부교역자로 이렇게 교회를 섬길 때 한 교회에서 5년 10년이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길면 5년, 짧으면 한 3년 정도 한 교회를 섬기다가 부르신 또 다른 교회를 향해 이렇게 사역지를 옮기곤 하는데,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진지한 고민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머리를 다듬을 수 있는 미용실을 어디를 골라야 할까? 이것이 저에게 진지한 고민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왜 웃으시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청년 사역을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막 덥수룩해 막 길어가지고 옷도 막 이상한 거 입고 이렇게 서봐요. 애들한테 매력적으로 보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를 참 잘 다듬는 곳을 소문하여 그곳을 다녔는데, 이제 어느 한 날 이제 새로 부임한 교회 근처에 미용실을 제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를 다듬는데 그 사장님이 제가 궁금했나 봐요. 아니, 월요일 점심때 대낮부터 미용실에 찾아와 머리를 다듬는 남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더니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사장님은 뭐 하시는 분이시길래 이렇게 월요일 점심에 머리를 자르십니까? 분명히 되게 우리 둘 사이가 되게 좋았거든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네,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 말을 딱 내뱉은 이후 대화가 끊겼습니다. 서로 그냥 고요한 침묵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눈앞에 보인 그 거울을 통해서 눈빛만으로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조용한 침묵을 깨시고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합니다. 참 충격적이었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제가 그 사연을 좀 들어보니까 본인의 가게에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머리를 자른다고 해요. 많은 단골들이 있는데 그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볼 때면 세상 사람들과 종교인과 조금도 구별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그 냄새를 조금도 맡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지키며 무엇인가 거룩의 존재로서 분리된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일에 실패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하여 보내고 있는 이 짧은 본문 가운데에 한 가지 단어가요, 무려 3번이나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강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 표현이란 바로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 19절, 22절, 23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22절,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23절,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어떠한 뜻이죠? 지금 이 말씀이 어떠한 뜻입니까?
성도들의 삶에는 거룩이란 존재에 걸맞게 그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굽어 살피시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거룩의 행위를 통하여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레위기 말씀을 한번 여러분 보세요. 혹시 레위기 말씀 한번 끝까지 보신 분 여쭤보지 않을게요. 네, 제가 시험 들 것 같아서 여쭤보지는 않겠는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레위기 말씀 속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온갖 제사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아 우리 성도님들, 내가 올해는 성경을 한번 일독해 보겠다,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여기까지는 좋아요. 막 홍해도 가르고요, 막 만나와 메추라기도 부어주시고요, 말씀이 참 박진감 넘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레위기만 딱 도달하면 어떻게 되죠? 몇 장 읽다가 이건 아니다 성경을 더 덮어버리세요. 아니면 그 레위기를 건너뛴 민수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전체가 딱 하나의 주제로 딱 귀결되고 있는데, 그 주제는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말씀을 읽다 보면요, 중간중간에 잊을만 하면 등장하고 잊을만 하면 또 등장하고, 그래서 결국 성도의 존재에 걸맞는 이 거룩함이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사라는 시청각 교육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말씀,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레위기서에 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제사법이란 무엇이죠? 동물을 가져다가 죽여가지고 이렇게 태워 하나님께 향기로 올려드리는 번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번제를 드릴 때 그냥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끌고 온 제물, 그 제물을 통째로 한 번에 태워 올려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반드시 그 짐승의 각 부위를 칼로 각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각은 누가 뜰까요? 그 몸 부위를 누가 칼로 자르고 나눌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특별한 제사를 제외하고는 그 제물을 갖고 온 성도들이 직접 피를 묻혀가며 땀을 흘려가며 제물을 각을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각을 뜨며 그 중에서 제일 귀한 것, 제일 값진 것, 기름기가 넘쳐 흐르는 것, 그 귀한 것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바로 제사라는 것이죠. 제사. 그런 맥락에서 보았을 때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삶이라는 그 존재를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져와 칼로 조각조각 내었을 때에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기름기가 넘쳐 흐르는 것, 그래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말하는 그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분리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행위, 그것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 이 제사가 신약으로 넘어오며 어떻게 바뀌게 되었느냐, 이 부분을 로마서가 잘 설명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여주십시오.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익숙하시죠, 이 말씀? 자, 어떻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한 속죄제물로 단번에 드린 바 되셨으니 이제 더 이상 동물을 데리고 와 죽여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너희의 몸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를 사용하여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에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라. 그것이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에 설명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문제가 있죠. 다 좋다 이겁니다.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삶으로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영적이라는 말이요, 로기코스라는 단어예요. 로기코스. 어떠한 신령한 체험과 신비적인 경험, 그래서 방언과 예언과 무엇인가 이러한 스피리추얼 월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 이성, 합리성을 사용하여 분명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확인해 볼까요? 2절로 넘어가면 바울이 영적 예배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런데 참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맞이하는 현실이란 어떻습니까? 온갖 좋은 것, 값진 것, 기름진 것 다 내 뱃속에 채우기를 원하며 일주일을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옆구리에 성경책 탁 끼고 일주일 동안 다 발라먹은 뼈다귀 하나 딱 들고서 주일날 교회에 나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면 주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겠냐는 것이에요. 따라서 오늘 예배 이후 여러분들의 각 처소에 가셔서 레위기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전체를 읽기가 어려우시다면 19장이에요. 19장 말씀만이라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느냐? 그 첫 시작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거룩의 존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를 설명하고 있는데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한 신학적인 이론과 그런 개념들이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말씀이 등장합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남을 속이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정직하게 판결해라. 가난한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라. 즉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이라는 그 존재에서 흘러나오는 구별된 믿음의 행위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요, 그것이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불꽃과 같은 그 눈에 놓여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누가 지켜보고 있으면 경거망동 할 수 있습니까? 어느 한 사람만 지켜보고 있어도 여러분 손에 들고 있는 그 쓰레기라도 버릴 수 있나요?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요. 아무도 없는 은밀한 방에서 내 육신이 이끄는 대로 은밀함을 즐기며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너희는 내 코 밑에 놓여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오늘날 이 교회 가운데 반드시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나는 그분의 불꽃과 같은 눈동자에 놓여 살아가는 자임을 깨달아 죄를 떨쳐버리겠다는 그 신앙의 결단이, 바른 선택과 바른 판단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가 달려나가야 할 방향성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께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거룩이 회복되기를 소망하시며 다음과 같은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본문 22절부터 23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을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우리들의 삶을 분명한 뜻과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구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